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실수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생길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닥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돈 가진 재력 혹은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왜 중요한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지를,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
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와 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을 뻔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낭패를 당한 일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 때문은 아니지만은 네게브 땅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네게브 땅 가운데서도 그랄이라는 땅에 거하였습니다. 이집트와 그리고 텔아비브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 국경과의 사이의 땅을 네게브라고 합니다. 그곳에 그랄 땅은 지중해 연안과도 조금 가까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옮겨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라를 데려갑니다. 취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잠은 자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이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남편 있는 이자를 데려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대 사이지만은 남의 아내를, 이미 결혼한 아내를, 남편을 놔두고 데려오는 것은 이것은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자 때문에 네가 죽는다.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왜 의로운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도 물어보니까 자기 오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지 우리 지역의 관습에도 어긋난 일을 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가 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그냥 사라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여자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 왜?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재앙이 닥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의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네가 살리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아비멜렉이 꿈에 깼는데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모든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말을 다 들려주니까 모두 두려워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 왜 너가 이렇게 해서 나와 내 온 나라가 지금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아비멜렉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무슨 뜻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내 때문에 내 아내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나를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죽이고 그리고 빼앗아갈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자는 내 아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이복 누이입니다.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 사촌 여동생으로서 내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 가서 당신 나에게 베풀 은혜가 있다. 뭡니까? 사라가 물었을 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이복 오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면 이방 사람들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너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신이 죽으면 안 되죠.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당신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양과 소와 종들을 다 가져다가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주고 사라에게는 1000개 큰 사례금을 주어서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이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라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는 의미로서 모든 사람 앞에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여서 출산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를 못 낳게 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수한 것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할지라도 이방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완벽한 믿음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수이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두려움이 많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완벽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아내를 팔아먹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건에 개입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는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되고 아내도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개입하십니다.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에 다른 사람의 꿈에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깨닫고 혼비백산에서 이 문제를 급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검은 폐물 모든 이 소와 양들 종들까지 붙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아내를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축복만을 기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이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인된 연약함의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한 일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축복을 주셨다는 그 한 가지와 함께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모든 열방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높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걸 넘어서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라. 그가 기도하면 네가 나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위치를, 아브라함의 그 사회적 위치를, 지위를 한껏 높이시는 사건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아브라함은 열방 가운데에서도 높임을 받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존재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